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응용이죠. 응용.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것을 이제 응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G6 과정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G6 과정은 이제 통일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G7 그러니까 G5와 뭐 가정, 또 G5와 우리의 직장, 뭐 G5와 우리들의 업무 생활, 또 G5와 뭐 경제라든지, 뭐 G5와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응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G7 인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참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다 보니까 더 이걸 안 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한쪽에서는 막 밀려온 거죠. 다음 달을 위해서 또 책을 막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시작할 때는 인간의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는 인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을 봤고,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일 감사했던 거는 내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들을 정리하고 하면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을 만들게 됐죠. 사실 그 해가, 그 책을 발간하게 된 해가 다윈이 탄생한 지, 어서오세요, 다윈이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윈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진화론이 결국 미치는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너무 이게 문제가 많은데, 정말 인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이렇게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해가지고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왜냐면은 그동안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고,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신앙 그러면 뭔가 나의 그런 가치를 찾아내서 존귀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거보다는 신앙 그러면 무조건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막 순교적이어야 되고,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다가 부흥회를 하거나 또 뭐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 속에는 또 이제 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명확하지 않은 큰 덩어리는 이제 찾았는데, 그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뭐 유일성,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특징, 또 뭐 인격성,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특징, 영혼성,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특징, 이런 것들이 그 책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론과 진화론적인 가치를 비교하면서 이제 다루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결국은 삶의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현장은 변화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구체성이 뭔가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 구체성이 뭔가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인 뭐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책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인간을 조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유일성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이제 인격성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성, 그리고 이제 영혼성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 이제는 이게 뭔가 이렇게 순서별로 체계가 이렇게 잡히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떤 운동이고 천국은 뭐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결국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거고 또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 사람, 항상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체계 있게 정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간, 그러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뭐 다양한 임상을 이제 많이 이제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임상을 할 수 있도록 뭐 다양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마음의 병도 오는 거고, 인간이 자기를 바르게 찾았을 때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대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천국 운동의 이정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때 남북 전쟁.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오후에 지금 다니엘서를 중점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앞으로 1년에 그동안 이제 집회를 한 번씩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천국의 이정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집회를 이제 해마다 이제 개최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전해야 될, 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도 또 들어야 될 사람들도 많이, 그래서 하나는 이제 1월 달에 하는 집회는 1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이제 그런 집회를 하고, 10월 달은 이제 올해부터 천국의 이정표,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한 이 준비들을 하기 위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의 이정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앞으로 전쟁, 뭐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중심한 이제 정치적인 것이죠. 정치적인.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또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렇게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시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4차 산업, 또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마지막 시대를 조명을 좀 해보고, 또 마지막 시대의 인간성의 파괴,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인간성의 파괴, 그거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원수를 갚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에 내가 아이들을 상담하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겪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인간성의 파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이제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계속 경고하는 게 그거죠. 계속 경고하는 게 인간성, 인간의 감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해요, 이게. 기계는 계속 발전하는데 인간성은 자꾸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이 발전된 기계를 가졌을 때 과연 이게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과학적인 부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마지막 때가 뭐가 됩니까? 이제 지식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러니까 결국 세계가 하나화되고 인간의 지식이 최고도로 발전하는 시대가 결국 예수님 재림의 시대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인공지능 그러면은 옛날에는 좀 막연했던 건데 단지 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계시록 13장에 그런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말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서 그게 뭐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또 뭐 우리 표 받는 거.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연관성. 그렇다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직업적인 영역은 과연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사건을 다룰 때 그렇게 정치적인 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과학적인 부분도 다뤄놓고 있고, 특히 인간성의 그런 이렇게 무너짐. 뭐 애들이,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요즘 애들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게임은 굉장히 사람의 성격을 급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유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을 보고 크는 아이들은 좀 여유가 있는데, 게임 속에서 크는 아이들은 게임의 속도는, 게임의 즐거움은 속도에 비례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성질을 낼 수밖에 없고, 또 육아 옆에서 차단하면은 화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이기주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앞으로 교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선 우리가 이제 인간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게. 인간을 정확하게 알고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제 그냥 무대뽀로 목회하는, 이 프로그램이 참 재밌어, 뭐 이게 참 즐거워, 이건 정말 좋아,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그런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가는 이런 이제 목회와 이런 이제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다 마무리되면 이제 교재는 뭐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제 감수 중인데, 그것만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육이에요, 교육. 예, 교육.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영원성을 다룰 때 인간의 삶을 우리가 인간의 삶의 주기를 총 7기로 정하고 있잖아요. 7기로. 그래서 이 7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 공과도 사용해보고,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서 또 활용도 해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어른들 것이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을 현장에서 내가 아이들을 상담을 계속 하면서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상담하고, 또 애들을 대면해 보면서 지금 이제 1학년짜리 하나, 그 다음에 4학년짜리 하나, 4학년짜리 하나는 내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에게 성품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요번부터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해서 가정을 이제 방문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회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지금처럼 교회 오는 애들을 뭐 공과 공부 시켜주고 뭐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제 가정교사 같이 그런 아이들이 심리가 벌써 계속 파괴돼 가니까요. 1학년짜리 하나도 내가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잖아요. 근데 벌써 이 1학년짜리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속에 영적인 것이 집어넣으려면 이제 흥미가 별로 없어 해요. 벌써 1학년짜리인데 오면은 이제 난 기도해주고 얘가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뭘 하고 싶으냐 하고 나는 이제 틈만 계속 보는 거예요. 얘 속에다 무슨 이야기, 성경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제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벌써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보고 듣고 하는 교육과 그런 정보와 교회에서 내가 심어주려고 하는 이게 벌써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사실 이 싸움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엄격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인본주의 교육이잖아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중세 인본주의가 발전하고 확대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아이들이 벌써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신본주의 교육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죠. 뭐, 신약은 안 믿어도 구약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그들의 성경 교육이나 신앙 교육은 하나의 삶이고 문화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한테는 신앙이 삶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틈 나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어떤 요구 하나. 나머지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사실은 인본주의 세계 속에 가서 매일매일 인본주의의 학문과 인본주의 정보를 계속 흡수하고 있는데 이거를 심각하게 보는 부모들도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애들은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를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이 심리 세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학교를 가면 갈수록. 왜? 거기 가서 인본주의 사상을 집어넣고 무엇보다도 안 좋은 정보들 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다 망가져 있다고요. 애들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고 전부 왕따 시키거나 왕따 당하거나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뿌리 내려 있는 곳에 내 아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과연 건전하고 온전한 인성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온 것을 가정에서 정화시켜줄 능력이 있냐는 거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싸울 수 있도록 얼마만큼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마음교실은 우리 박보실 권사가 따로 하는데 요즘에 한 7, 8명이 꾸준히 해요. 걔네들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 시간 말고 따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부모들이 다 대부분 교회에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참석해서 하는데 지난 주일날 애들한테 이제 그걸 물어봤더라고요. 계속 이 공과가 끝나면 마음교실 공과 끝나면은 계속 하길 원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애들이 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얻은 게 뭐냐? 그러면 뭐 어떤 아이는 자기는 본래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을 배워서 뭐 너무 좋다든지 뭐 어쨌든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부모 교실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물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가려면은 주일학교 부모가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 교실이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이게. 올바른 방향. 그래서 내 자녀가 공부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갖고 하는 그 부모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것도 또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는 하반기에는 2기 부모 교실을 모집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일기에 공부한 사람들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 해서 이제 우리는 그 SQ를 그냥 한 학기로 이제 10주 과정으로 그렇게 이제 교육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요 한 팀이 이제 두 팀이죠. 우리는 목요일 날 했던 팀 하나하고 주일날 했던 팀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기 부모 교실을 공부할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가르칠 사람이 있으면은 문제는 이제 가르칠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일기를 모집하고 나는 이걸 이제 계속하면 되는데 일기를 이제 가르칠 만한 사람이 지금 이제 아직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또 뭐 2기를 또 모집해서 다른 날 또 하기에는 너무 내가 힘들고 그래서 일단 이제 SQ를 제대로 교육을 지금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 쪽.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응용이에요, 응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룩성이나 사랑성이나 영혼성이나 이런 거는 내년부터 구역 공과로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구역 공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랑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 안에 문화교실이 만들어져서 요걸 이제 과목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르칠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 있고, 지금은 이제 아직 우리가 확산을 못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분별로 뭐 이제 화요일 날 아침 새벽 시간 끝나고 언어교실 이런 거 하면 좋은데 다 내 차지야, 이제. 뭐 일을 하면 내 차지야,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신앙과 가까운 책들은 이제 오히려 이런 건 체계 있게 교육을 못 시켜봤기 때문에 구역 모임 때 이렇게 시켜보는 방법. 그래서 뭐 이제 상품이 재료가 이제 내 손에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해볼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는 아직 젊지만 김 목사님 젊잖아요, 지금. 50대지? 40대인가? 네. 그러니까는 한 10년 정도 이상 이렇게 해보면 이제 교회가 그런 틀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아직 이제 5년 남았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응용을 다양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송재만 목사님 하시면 K대를 할 수 있어요. 네, 왜 안 해? 송재만 목사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돌다리 두드리고 있어요. 깨지야 가는데. 아직도 두들겨? 그리고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에요.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상담이나 또 이런 전체적 부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카톡을 이제 거의 매일 보내는데 오늘부터 이제 이 부분을 응용한 내용을 이제 카톡으로 이제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부터 벌써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하루의 주제를 오늘의 주제는 뭐 존중합니다. 네, 존중함. 그래서 오늘은 이 존중함이 사람을 존중하고 네 시간을 존중하고 네가 하는 일을 존중하고 오늘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사는 거 이런 다름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새벽기도 때 설교나 또 이렇게 주제별로 해야 될 때도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보거나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응용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이 G7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응용해서 개인적인 삶이나 인간관계나 또 상담이나 또 이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구상을 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맞춰가고 교회를 그야말로 천국 복음과 함께 그런 천국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단계에 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꼭 뭐 이건 하나님의 형상의 뭐 몇 번째야라는 게 아니더라도 교회 자체가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사용할 무기, 도구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걸 이제 어떻게 응용해서 어떤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이제 리더자의 몫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도 이제 리더자가 일단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뭐 다 소용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리더자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맨날 그 생각 속에서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학교 결국 앞으로 이제 교회 문제는 이제 교육에 달려 있다. 그래서 7기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제 G7과 태아 교육이라든지 뭐 G7과 영유아 교육이라든지 또 G7과 또 초등 교육이라든지 G7과 그다음에 뭐 이제 청소년 또 이들의 교육 관계 G7과 청년 그다음에 이제 뭐 G7과 그다음에 뭐 장년 은퇴 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아주 뭐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G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서 이제 늘 배우기만 하시고 또 여기서 그냥 이제 공부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면 또 이제 G7은 좋은 공부였어라고 끝나고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응용하고 또 뭔가를 계속 거기에 맞춰서 시도해보고 부딪혀보면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하나씩 경험되어지고 이 부분은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결국은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뭐 이것저것이 모여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뭐가 확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오카노 목사님의 뭐 제자훈련 또 그 다음에 뭐 온누리교회의 그런 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만큼 기독교 쪽의 프로그램도 빈약하고 또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약했죠. 기독교가.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산이 됐고 그래서 뭐 각 교회마다 웬만하면은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그래서 뭐 어느 거 하나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확 일어나거나 이제 이런 쪽보다는 꾸준히 가면서 차츰차츰 이게 모아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교회에 이제 어떤 틀을 세워주고 주변에 알려지게 되고 이제 이런 영역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역점을 이제 두는 것은 하나는 이제 상담이고 하나는 이제 아이들 교육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틀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는 교육, 하나는 상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모 교실이에요. 가정 교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임상도 해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여태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매주 목요일날마다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집 아이와 대화하고 이런 거는 처음이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부모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야 지난번에는 우리 아들 나왔을 때 휴가 갔는데 첫 날은 얘를 데리고 갔어요. 고기 잡으러.
얘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빠가 휴가를 내가지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해주고, 그게 아이를 이제 치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선택을 했고, 아픈 마음, 뭐 치유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고, 처음에 이제 나한테 이런 이제 메시지, 그때 이제 내가 태국에 갈 텐데 보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뒤로 이제 상담하고 계속 만나고 또 병원 치료도 받게 해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품 교육이 좀 필요한, 이제 이게 또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담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이걸 끝나고 나서라도 이제 우리 상담 공부했던 것들에서 그거,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이제 신앙 교육.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경 66권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성경, 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찬송이 그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마음에 자꾸 이제 떠오르고, 그래서 그 찬송의 배경을 내가 좀 이렇게 봤어요. 쭉 보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 작시하신 목사님하고 작곡한 목사님이 이제 동시대에 같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던 분인데, 그 이제 그 작시하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그 찬송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곡하는 목사님한테 성경에 대한 찬양을, 노래를 좀 작곡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면 작시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작시를 해보겠다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펼쳐서 이제 들었는데,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늘 읽었던 성경이에요. 늘 자기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이제 어머니가 임종 때 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뭐 나의 어머니가 뭐 읽어주던 성경책, 그리고 뭐 2절에는 그 뭐 다윈 이야기, 뭐 다니엘 이야기, 그런 가사 다 있잖아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뭐 3절에는 이제 예수 십자가를 나에게 알려주실 때, 말씀하실 때 눈물 짓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에 그게 그대로 다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15분 만에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탄생한 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찬송가 속에 들어있는 그 가사가 전부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들려주던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줄 수 있을 만큼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려주고 이래주면 좋은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성경 이야기를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모들도 이제 그런 거를 익숙하게 듣고 배워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계속 그걸 들려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나 이제 이런 거.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세계가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많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응용을 잘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응용을 하든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가 천국 운동 속에 예수님의 문화 활동, 결국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문화 사역은 결국 G7 운동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응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그러려면은 G7이 G5까지의 내용이 최소한 그 안에 들어있는 15가지, 6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유일성에서의 대표적인 주제 3가지. 첫째는 뭐죠? 종기함. 이걸 이제 어떻게 응용해서 살 건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름. 네. 다름. 어제 이제 요즘에 전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를 계속해요. 예수님의 이제 가신 발자취를, 올해 이제 부흥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천국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했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라고 해서 이제 특별한 주간이 아니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G7를 알고 나면은 굉장히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 주제를 우리는 이제 설교 주제를 살리는 자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옛날 같으면은 그냥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단순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이제 이런 G7을 연구를 하면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살인 그러면 자기에 대한 살인과 타인에 대한 살인이 되죠. 그리고 옛날의 법은 살인하면 심판받지만은 지금의 법은 예수님께서 더 이제 살인의 법을 확대시켰죠. 그래서 뭐 이제 분노하는 자, 노하는 자, 이거를 다른 번역들은 성내는 자, 또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 뭐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바보라고 하는 사람, 뭐 미련한 놈이다, 또 뭐 이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학대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G7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래서 자기 학대를 하지 않도록,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겠어요? 그게 우리 이제 존귀함의 영역에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15가지 방법이에요. 14가지였는데 그 안에 이제 행복 프로그램 만드는 15가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고 전하는데도 굉장히 폭넓은 진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존귀함. 그래서 존귀함에서는 이제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제 대상, 그 다음에 존귀함의 12가지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제 15가지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제 만드는 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름, 이 다름에서는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름의 중요성,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것, 다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 그래서 대화나 상담이나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나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장점이나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찾아서 전문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장점 찾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런 장점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도적인 거죠. 주도적.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데일 카네기 연구소에서 이야기한 게 맞아요. 93%가 관계 때문에 결국 실족하고 같이 일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거기 설명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선 인간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성공하도록 돕고, 다름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고, 또 약함을 담당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재능. 재능은 이제 SQ, EQ, IQ.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하게 되는 책들이 이제 거룩성 안에 세 가지인데, 죄와 십자가, 성령과 소통, 그리고 소금과 빛. 그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이 이게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책을 교종을 보고 있는 중인데, 지지난 주인가에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예수님이 팔복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한 주간은 이제 새벽 기도 때, 이 소금과 빛이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주간 쭉 했어요. 아브라함. 왜 그 지역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타인을 자기 지역의 지도자로 존경하고 삼았을까? 결국은 소금과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삭은 왜 쫓겨났지만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결국에 이삭 앞에 찾아와 가지고 화평의 조약을 맺었을까? 결국 그들 앞에서 이삭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야곱은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다가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삼촌이 붙잡잖아요.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 품값은 네가 정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 역시 소금이 되고 빛의 삶을 산 거예요. 또 요셉을 노예 소년을 왜 보디발 장군은 그 소년을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있었고, 간수는 왜 요셉을 그 감옥 안에서의 모든 업무를 그에게 다 맡길 수 있었을까? 또 나중에 왕은 왜 이 사람을 그 죄수로 갇혀있던 그 사람을 총리로 발탁을 했을까? 결국은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되는 삶이 있고 빛이 되는 삶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전쟁 포로로 잡아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왜 바벨론의 왕, 메대의 왕은 그를 항상 멘토로 삼고 와서 묻고,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다가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을까? 이유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을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연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는 배경.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배경이 뭡니까?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인생에 철학이 생기죠. 뭡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복의 근원. 이거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본 철학이 없어요. 이게 안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만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영성재능이란 말이에요. 영성재능. 그러니까 이 영성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아이들 속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는 세상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의 철학을 심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재능의 영역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저도 많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의 기본 뼈대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SQ에다가 기본 배경을 두자. 그래서 이 SQ가 하여튼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단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이게 아니고 철학이 만들어져요. 철학이. 네. 이삭한테 이거는 하나는 부모를 통해서 교육되어지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성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놓고 무슨 교육을 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손자 야곱을 옆에다 두고 뭔 이야기를 했을까. 네. 과연 다니엘의 그런 신앙의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듣고 배운 것일까. 결국은 유대 가족들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아브라함, 이 다니엘도 그다 배우고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정교육 속에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그런 영성,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세계를 향한. 유대인들은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세계의 하나님. 성경은 다 하나님을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온 세계. 아브라함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또 천하 만민이. 그 다음에는 네가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올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세계 하나님. 그러니까 얘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를 왜 하냐? 학교 왜 왔어? 그러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그런 철학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본 철학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은혜 체험을 해도 나중에 가서 소금 되기 어렵다.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에요. 소금은 지적 능력, 지적 능력. 소금.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EQ예요. EQ. 빛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행실이잖아요. 선한, 착함,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 진실됨 이런 거예요. 이게 성품을 내요. 그리고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업무적 능력, 이게 지적 능력이에요. 창의력,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SQ가 있어야 돼요. SQ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세계를 향한 선교적 비전, 더 나은 하나님이 세계를 치료하고자 하는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 참 그걸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지혜와 지식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적 재능은 지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Q는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 그리고 이 뇌 속에다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뇌 속에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신경, 세포, 조직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그 심리학자들 보면 보통 4살, 5살까지 또 어떤 사람은 뭐 8살까지 요때에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에 둘 수 있는 구조가 이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의 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엄마가 직장 다니다가도 애를 딱 낳고 나면은 일단 직장을 쉰단 말이에요. 성년식을 할 때까지. 성년식이 13살, 12살 때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요런 때까지죠. 그러니까 요 때는 이 뇌의 기본 요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잠잘 때나 이럴 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율법을 암송하게 해주고, 왜냐면 이런 게 이제 기본 뼈대가 돼야 되니까 이게.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칼비테 목사님의 그런 이제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나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재능이 떨어지는 아이를 영재로 만드는 이제 사람인데, 이분의 교육이 이제 또 그런 틀이에요. 이게 가장 어렸을 때부터, 태아에서부터. 그러니까 벌써 200년 전의 분인데, 이분이 오늘날 태아 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때부터,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시 그 사람들은 이제 여성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그 이제 뭐지요, 생리하면 이제 그 기간 뭐 정결케 하는 의식. 근데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그 정결케 되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배란이 이루어지고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게 이게 참 엄청난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어떤 이제 아이의 임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가장 건강할 때 그런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면이 건강한 아이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다양한, 아이가 아무 말 못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아이에게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들려주고 성경의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이제 요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뭐 부모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이런 것도 많지도 않지만, 읽어줘도 다 인본주의 책들이잖아요. 뭐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은 또 뭐 청부놀부 이야기, 또 뭐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알아야 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또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 아닙니까, 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정도의 엄마가 되면은, 제일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아이들의 뇌의 구조가 그게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이게. 그게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뭘 듣고 배우고 해도 그런 거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재능의 영역은 SQ, EQ, IQ.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격성 안에 들어가서 생각의 기능, 이 생각의 기능을 항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기능에서 대화법이나 질문법이나 또 우리가 코칭이나 또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안에 들어있는 영성에서 이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이제 성품의 영역. 그래서 지금 그 성품은 우리 이제 이제 그 하람이한테 이제 과제를 줬는데, 이제 그 아이하고 내가 성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만드는 책은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갔을 때는 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빌 게이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빌 게이츠 하면은 어떤 성품이 제일 강하게 나타났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는 도전 정신이야. 도전 정신. 그래서 이제 도전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절제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절제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든지, 절제를 다룰 때 뭐 얘하고 같이 뭘 놀 수 있는 뭐 게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절제에 대해서 교육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책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절제 이론만.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과자가 배고프고 몇 분째 들어와서 이거 먹지 않고 있으면 더 정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진짜 여기 하나하나
그래서 그게 그런 것도 절제가 있는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책 속에서 소개한 그 내용이에요. 그 뭐에 마시멜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성품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나님 보고 이 성품에 대한 책을 보면서 이 성품과 관계된 그림이나 이야기를 하나씩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일단 어려서부터 이 성품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점검 능력, 스스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은 이제 오늘 우리가 채우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혼성에서 생명과 삶에 대한 중요성.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애들이 자기 학대를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자해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천국과 천국인의 문화,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의 욕구, 그 다음에 행복의 욕구. 그래서 변화와 발전의 욕구나 행복의 욕구는 이거는 계속 잘 사용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늘상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우리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참 많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 자기 교회나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할 일입니다. 이제. 자, 10분간 휴식하시고 이제 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